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태도가 뭘까라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잖아요. 믿음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이 신앙생활 그 자체가 믿음이거든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 행동, 삶까지도 변화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저분은 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참 그 믿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이 말을 할 때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신뢰라고 말해요. 믿음은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면 신뢰는 그 마음으로 믿었던 이 믿음이 내 삶의 행위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신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 이 믿음이 정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 건강한 믿음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내 마음의 믿음이 그 믿음이 내 삶의 변화로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죠? 그럼요. 믿죠? 그럼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할까?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신뢰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걸 신뢰라 그래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아멘히 믿는다고 말을 해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표가 없으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 라고 우리는 의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음의 관계는 이미 우리에게는 있으니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믿음의 증표가 필요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신뢰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한층 더 높은 믿음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몇 주간 요단강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몇몇 사건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사람의 편에서 우리의 편에서 들으면 늘 당황스럽고 늘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랐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행하셨다 하는 거였어요. 이토록 하나님께서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도 않은 것들을 명령하고 따르도록 했던 가장 이유는 뭐였을까? 우리는 매 시간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꼭 반드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한 가지는 그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지금 나에게 누구인가? 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알리고 싶으신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볼 때마다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뭔가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을 한 귀로 흘러버리면 그 다음에 이해하지를 못해요. 근데 왜 내게 저 말을 할까? 그 말의 의미가 뭘까를 알고 듣고 그걸 깨달으려고 느끼려고 하면은 느낀 만큼 알려고 한 만큼 알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왜 이 말씀을 내게 하실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알려고 하고 고민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아는 폭과 느끼는 폭과 교훈을 얻는 것들이 더 넓어지고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알고 느끼고 교훈했던 것을 그렇게 깨닫는 마지막 종착적은 뭐냐? 하나님 외에는 내가 경외할 신은 단 한 분도 단 한 신도 없구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20년, 30년 평생 그 연륜이 중요하지는 않는 듯 싶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치 않다는 건 아니나 그냥 경험상 하나님을 믿으며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삶을 또 지켜보고 신앙생활을 지켜보면서 제 나름의 생각 속에 늘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연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건 한데 문제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가. 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알고 싶을 정도가 아니라 더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더 신앙의 삶을 더 행복하게 즐겁게 멋지게 살아가는가는 더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그만큼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만큼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그만큼 알게 되니 그만큼 또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역시 다르구나 라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오늘 이 역사 속에 기록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과 깨달음을 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이걸 우리는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압니다. 당시 난공불락 도저히 침략할 수 없을 만큼의 견고한 성으로 유명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합니다.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그 성이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정도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지난 이전의 본문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이상하고 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을 공략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방법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런 방법으로 뭔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참 어떤 삶일까라고 싶을 정도로 기막힌 방법입니다. 그게 뭘까? 여리고 성을 공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첫째,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것을 6일 동안 계속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에 나가서 한 바퀴 휙 돌고 들어오고 6일 동안 계속.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진대요. 에이, 성이 무슨 모래성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네요. 누가? 하나님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 제가 좀 이것저것을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여리고성이 도대체 어떤 만한 성이길래 이럴까라고 찾아보니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여리고성 이 둘레, 이 성이라 하니까 이렇게 성벽을 쌓아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둘레가 있잖아요. 성벽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고 그 성벽 안으로 사람들이 외적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둘레 이렇게 성탑을 쌓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 성 둘레가 얼마나 될까라는 걸 찾아보니 많은 의견들이 분분은 한데 가장 이 성 둘레를 짧게는 600m 그리고 가장 길게는 4km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고고학자가 여기가 여리고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굴해내고 이렇게 내서 그 둘레를 재보니 약 1.4km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km 정도 나왔다 그래. 1km 정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둘레가 약 한 1km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벽도 뭐 더 넓히고, 또 멀리 이렇게 그 성벽을 돈다면, 이 성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상상해 보니, 마치 우리 인근에 이와 비슷한 성이 있어요. 순천에가. 어디예요? 나간읍성이에요. 나간읍성. 나간읍성이 둘레가 약 1.4km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1.384km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 요와 비슷한 성이 이 여리고성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측하게 되는 거죠. 혹시 나간읍성 한 번도 안 가신 분 계세요? 다 한 번씩 가보셨죠? 그래도 안 가보셨으면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셔요. 이제 여리고라 하는 설교를 들었으니까 나간읍성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나 하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좀 여러분에게 상상 속에 뭔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대. 그건 아니에요. 또 가가지고 또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여기 성경에 나온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또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제 목사가 또 거짓말쟁이 됩니다. 절대 그런 말은 안 했어요. 네, 둘레가 그런 정도 한다는 거지 그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상상을 해 보십시다. 성 주위를 사람들이 새카맣게 둘러싸고 돌고 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선두에 가고 그 뒤를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훅 불고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또 뒤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뒤에는 또 무장한 사람들이 또 줄을 지어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게 60만이었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순천 시민이 27, 8만인 30만 잡으니까 2배의 사람들이 저기 나간읍성 조그마한 성을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자, 그렇게 상상하면은 오늘 이 여리고 사건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 크기보다는 사람들이 운집해서 돌고 있는 크기가 아마 더 커져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 주위를 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순천 시민이 나간읍성을 다 돈다고 하십시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성이 막 흔들려가지고 막 무너집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말씀입니까? 상식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번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그리 해왔어요. 그러면 좋다 그래요. 자, 계속 매일 한 바퀴씩 돌면 혹시라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야,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자수하자. 항복하자. 항복하자. 그럴 일이 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돌고 돌다 보면은 성 어디 한 군데라도 좀 그 집안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조금 뭔가 좀 이게 틈이 있는 데서 그냥 갑자기 그 성이 호로록 그쪽에서 무너지는 건 아닐까? 뭐 요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럴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라고 하네요. 빙글빙글 계속 돌라고 하네요. 우리 다람쥐도 아니고 빙글빙글 돌래요. 똑같은 장소를. 하나님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무엇? 10절을 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성을 도는 것도 그렇게 뭐 좀 믿기지 않고 성을 돈다고 해서 뭔가 무너진다고 하는데 그 또한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성을 도는 동안에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좀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분하고 좀 뭔가 이렇게 말씀도 나누면 그거 좀 위로가 더 힘이 나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속만 빙글빙글 돌라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신호를 보낼 건데 그 신호를 보낼 때만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게 될 건데 그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신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함성을 큰 소리로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성벽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놨어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이렇게 본문을 살펴볼 때 여리고를 함락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고작 해봐야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 나팔을 불면 그냥 어떻게 소리는 한번 빼락 한번 지르는 것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뭐 소리가 얼마나 크다고 그 소리를 혹시 그냥 무슨 뭐 소리 지르면 그 소리의 공명 때문에 막 성벽이 무너지는 걸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자,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할 수 있을까? 난공불락, 견고한 성으로 유명한 이 여리고성이 그렇게 해서 무너질 수 있고 함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면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그냥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진다는 건데 정말 그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일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든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될까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네. 그랬죠. 지금까지 그래 해왔으니까. 네. 하나님이 된다 했으니까 됐단 말이에요. 이건 돼, 그럼 돼. 안 돼, 그럼 안 돼. 그러면 오늘 본문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된대요. 빙글빙글 돌다가 마저 으악! 된대요.
본문의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이 정보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여리고 성도 함락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알지 말고 만일 오늘 우리가 그곳에 오늘 이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안 무너지지 아직 몰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이곳에 있다고 하십시다. 여리고의 성에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나는 지금 모든 이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 있다 하십시다. 이미 무너졌다라고 하는 걸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믿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나는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과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된다 했으니까. 그리한다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이거 때문에 살고 있단 말이죠. 뭐 이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니지만 살고 죽는 거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지난 일주일에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내 관리하고 열심히 호흡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을 산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산 거예요. 내가 오늘 내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근육도 만들어내고 뭔가 몸 관리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식단 조절도 잘해서 내가 건강을 잘 해야만 내가 한 주간은 정말 건강하게 살아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도움이 안 되고 그렇게 거의 무시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저도 요즘 열심히 운동하거든요. 그러나 정말 내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만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우리가 좀 생각을 넓히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불과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며칠 전에 그 황당하고도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요단강을 갈랐던 그것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잖아요. 불과 3, 4일 전이에요. 할례를 행하는 것도 그랬고 그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자연 만물을 좌지우지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불과 몇 시간 전에 며칠 전에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오늘 지금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될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들과 오늘 우리와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셨다는 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내일도 분명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실 겁니다. 이거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다른 게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3일 전에 요단강을 갈랐는데 오늘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못 무너뜨릴까? 좀 말이 황당하긴 해도 하나님의 명령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긴 해도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어쩌면 이들에게 더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추측이 가능하냐면 오늘 이 성경 어디에도 누구도 하나님에게 왜 이리 해야 되는지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하라 하니까 그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늘 불평하는 게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따지는 게 일이었어요. 늘 모세의 멱살을 잡지었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늘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1세대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2세대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는 보이질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순종해 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들에서 보여준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을 돌게 하는 것도, 성을 도는 동안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여리고성 함락 방법도 역시 이해할 수 없었지요. 이쯤 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굳이 한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최상이고, 그것이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네.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침묵하라 하니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저 침묵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떤 교훈을 하시든, 무엇을 깨닫게 하든 그 속에는 오롯이 우리를 위한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과거의 모든 삶을 잠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 지나고 보니까, 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더라라는 것이었어요. 당장 그때는 이해할 수 없어서 그 하나님 앞에 투정할 때도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당장 내게 응답이 없고 뭔가 확실하고 분명한 것들은 내가 보여주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지금 와서 보니 지금도 여전히 깜깜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셨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것, 설령 그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든 혹은 원하지 않은 것이든 그 의미가 내게 이해가 되든 혹은 이해가 되지 않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부하고 반항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이 상황, 이 환경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걸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곧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당장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해되고 납득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당장 내 자신에게, 자기에게
불합리하고 원치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거부하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길을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 후회를 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조금 더 하나님을 붙들었더라면, 그때 좀 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했더라면, 그때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했더라면 좀 어땠을까? 그런데 그렇게라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만 그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누구나 우리 모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다가오는 그 순간 나를 변화시키고 돌이키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일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을 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렵고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해야 할 이유를 찾았고 확신하면서도 순종하는 생활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생각이나 내 의지, 자기 의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 없고 내가 이렇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단 하나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내가 선택하는 그 마지막 그 한순간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선택보다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선택해서 있어요. 10개 주면 거의 9개가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어떤 데는 모두가 다 나를 위한 선택일 때도 있어요. 혹 여러분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후회가 되십니까? 혹 하나님 앞에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생깁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은 옳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바른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일 또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의 생각대로 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또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난주와 앞으로의 나 삶이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여전히 우리는 부끄러움만 쌓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결국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 이유가 우리는 충분합니다. 또 다른 그 이유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에게 내가 순종해야 할 이유가 나 이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시간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집사님과 목사님과 권사님과 성도들의 모든 말과 고백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다른 그 어떤 것을 찾고 또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한 순종의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순종의 생활을 할 것인지, 말씀에 묵상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갈 것인지,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갈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스라엘처럼 순종의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그런 여러분에게, 그런 지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죠?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다가 제사장이 나팔을 제사장이 나팔을 부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일제히 함성을 외칩니다. 그때 어떻게 됐다고 했죠?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자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아멘. 이것이 순종의 결과이고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보았습니다. 기다려라. 침묵하고 내가 내게 신호를 보낼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그 기다림, 그 인내를 보았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보았고요. 기다리라 하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묵묵히 바라보며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들의 충성스러움을 오늘 하나님은 보았던 겁니다. 곧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리고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말, 묻고 싶은 말, 혹 따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뭡니까? 혹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 궁금하고 알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찾으려 한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고 알려주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었던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 그 가르침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언제까지? 왜 그리 해야 할까? 라고 이런 묻고 싶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불평하고 절망하고 고통 속에서 심하는 분개의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는 겁니다. 입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행하셨던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그 순종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산적한 문제들을 이겨내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한 선물이 주어질 때를 지금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묵상하며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재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온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완벽한 선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는 있겠지요. 오늘 우리는 지금 당장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우리 인생에서 완벽한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실 그 때입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고 지루하고 그 기다림이 얼마나 애타고 괴로운 일인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한정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다림을 마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 기다림은 그때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때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모든 부정하는 것들과 헛된 것들과 악한 것들과 추한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모든 선한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그 모든 소망들이 기적처럼 임하고 라합에게 그의 가정에 임했던 그 구원 또한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속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